안녕하십니까. 좋은나무교회 문현 목사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요약 두 번째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심판에 대해서,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심판에 대한 내용이 또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심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이죠. 죽은 자를 살리고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거나 바다 위를 걸어가거나, 그 다음에 제사함의 권세라든가 이런 거, 또 율법과 성전과 연관된 이런 권세들, 성전 뒤집어 엎고 그러시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권세인데, 이런 것들이 예수님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있을 수가 없는 기적들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놀랬습니다. 특히 제사함에 대해서 내가 너 죄 다 용서함을 받았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놀랐고, 굉장히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충격, 쇼킹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반응이 어땠을까요? 반응이 여러분 둘로 나눠지죠. 둘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 이거 정말 하나님 함께 하는 사람이다, 여기 뭐가 있다, 이런 거고, 야, 이거는 귀신 들렸다, 그죠? 바알세불에,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에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사람들이 예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접근하기도 하고, 그것을 막기도 하고, 접촉을 불허하고, 이렇게 됐죠. 반응은 둘로 나눠지는 것이에요. 원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환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영하고, 그 다음에 영접하고, 그러고 나서 제자도의 길을 가죠. 근데 반대로 나눠지니까, 그러지 않은 사람은 환영하지 않습니다. 불신하죠. 불신하고, 그 다음에 외면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길을 갑니다. 제자도와는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중간지대는 그래서 없는 것이에요. 신앙에는 회색지대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우리 순종하는 둘째 아들 같은 경우, 그 나중에 결국은 제자도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배은망덕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이고 그러죠. 불신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죠. 그 주인을. 세상의 길을 갑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도 그 비유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결국 그들이 당하는 게 뭡니까? 심판이죠. 심판. 그래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적, 예수님을 통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떤 이런 기적들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이것을 믿고 영접하고 제자도의 길을 가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외면하고 세상도를 가게 되면 심판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 마태복음은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깨어있는 삶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마태의 어떤 종말론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사실 잠자면은 우리가 뭔 일이 일어나도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하고 같이 이제 비유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깨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거기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깨어 있는 삶에 대해서 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제자도, 아까 복음을 받아들이면 영접하고 제자도의 길을 가게 되어 있는데, 그 제자도의 길이 무엇인가를 4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게 제자도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신학적으로 볼 때 자기 중심성이 굉장히 많죠. 결국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려면 결국 그의 최종 선택이 뭐냐, 이걸 보면 알 수 있는데, 모든 최종 선택은 모두가 다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제가 잘 쓰는 말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을 때는, 또 거듭남이 약하고 이럴 때는 모두가 다 병이 있어요. 병에 걸려있죠. 왕자병, 공주병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능력에, 거기에 이제 말씀과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내 그런 왕자병, 그다음 공주병, 이런 것들이 이제 박살이 나는 거죠. 폭로가 되고 박살이 되고 이러면서, 그게 자기 부인이고,
그런 자기 부인의 모습 속에 제자도의 온전한 길을 가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 그 다음에 제자도는 두 번째 박해를 받을 각오가 있습니다. 각오가 있어야 된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이런 각오. 천국으로 인해서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려 너희에게 모든 악한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박해를 내가 받을 각오. 거기에 우리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뭐 그거는 이제 그거고 우리는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당하는 이런 핍박과 박해를 받을 각오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성경은 1차 독자가 중요하거든요. 1차 독자. 요한계시록도 사실 1차 독자의 관점으로 보면은 굉장히 은혜가 많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1차 독자로 보면 마태 공동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공동체에서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나는 유대교가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교, 나는 예수를 믿겠다. 유대교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아니고 유대인들을 사기꾼으로 봅니다. 사기꾼으로. 왜냐하면 탈무드에도 예수를 마술사로 이렇게 이야기한 마술사로. 그러니까 사기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 전도가 어렵다는 게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사기꾼을 믿으세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거든요. 사기꾼을 믿으라고 하니까 나에게 예수를 전하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너가 나를 어떻게 보길래 사기꾼을 믿으라고 하느냐.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그러죠.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이런 예수를 믿고 그래서 유대교에서 나오고 막 이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박해가 많겠어요. 그러나 그런 박해를 받는 의를 위해 의의 정점이 예수님이니까 그 의를 위해 예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그런 것을 각오하는 그 길이 제자도의 길이다. 그래서 좁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제자도로서 종의 자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제자도인 것이다. 그런 자세가 있을 때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사실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종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어린아이 같은 자세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도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이제 큰 자이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사람이 이제 온전한 자다 이거야. 이런 사람이 어린아이 같이.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도 뭐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뭐 어린아이 같이 뭐 순수하고 뭐 이런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뭐 또 교활한 어린아이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그런 거보다도 이제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할 수가 없죠. 그냥 어린아이들은 그 어른들의 어떤 주권에 그런 것을 따르고 받아들이는 어떤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세. 그래서 이 제자도는 내가 왕노를 하던 옛 삶의 방식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제자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시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뭐 속된 말로 좀 찌질해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우리에게 제시된 길입니다. 제자도의 길. 그거를 우리 마태복음이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유일하게 사용한 데가 마태복음입니다. 원어로 보면 이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죠. 마태복음 16장에 이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반석이 아까 우리 베드로의 이름 이야기할 때 게바라 그랬잖아요. 게바. 아까 이야기할 때 게바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람어로 달리다금 뭐 그다음 에바다 뭐 이렇게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같은 아람어인데 거기서 말할 때 이 게바는 게바. 그러니까 내가 이 게바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다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은 베드로를 뭐 일대 교황으로 삼고 교회의 어떤 시작으로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수장으로 삼았는데 여기서 이제 그런 것보다도
반석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이죠. 베드로가 여러분 이 앞에 구절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말이죠. 헬라어로 히브리어는 메시아라 했어요. 메시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런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이 없으면, 많은 사람이 모여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건물이 교회가 아닌 거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비록 건물이 없어도, 제가 군 선교 가보니까 교회가 없어요. 식당에서 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막 한 20명 가까이서 모여요. 그래서 예배 같이 드렸거든요. 거기 교회죠, 교회. 거기가 교회입니다. 비록 주중에는 식당일 수도 있지만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건물로서의 교회가 충분히 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우리 자체가 교회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여러분 교회란 말이에요. 이런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요. 탈유대입니다. 유대. 유대를 벗어나는 유대인, 유대 공동체를 벗어나는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불문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통해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해가지고서부터 해서 또 왔었던 원 이스라엘은 이들은 실패했잖아요. 남북이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은 어디에다 망했습니까? 어디에 멸망당했어요? 어느 민족에?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는요?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죠. 왜냐하면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거든요.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를 말합니다. 이 바벨론은 어디에 망했어요? 또 페르시아에 망했죠. 지금의 이란에 망한 거예요. 이란하고 이라크하고는 그래서 사이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근동의 패권 국가였다, 뭐 이렇게 종주국이었다, 막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지금도 뭐 사이가 안 좋고, 또 미국은 이걸 또 잘 이용하고 활용하고 있고 막 그러죠. 어쨌든 바벨론에 의해서 BC 587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원 이스라엘이 실패했어요. 그 이후에도 뭐 계속해서 뭐 지지부진되고 막 그러죠. 그래서 이제 말라기 선지자 마지막으로 해서 그 이후부터 이제 뭐 말씀도 없고, 뭐 교회를 통한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 회복이라는 개념이 선교 개념에선 괜찮은데, 이 원 이스라엘, 말라기에 의해서 그 선지자로부터 해서 문이 닫히고 했던 그런 이스라엘로 회복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비성경적인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원 이스라엘을 닫고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주셨는데, 무슨 이스라엘을 새롭게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에서 제3성전을 새로 성전을 솔로몬 성전도 닫았지만 그 이후에 만들었던 그 스룹바벨 성전까지도 다 그 문을 닫게 하셨는데, 무슨 또 성전을 또 지어야 된다 그러는 것이에요. 잘 모르셔서 이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탈유대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여기에 많이 남아있다. 뭐 그 외에도 마태복음에는 담겨져 있다. 뭐 그 외에도 우리 족보에 보면 이방인들이 막 포함되어 있죠. 라합이라든가 룻이라든가, 또 동방박사가 와서 또 경배하잖아요. 일단 이방인 백부장이 이스라엘 사람보다 뛰어나다라고 믿음의 칭찬을 받기도 하고요. 가나안 여인의 딸이 이방인이잖아요. 치유받을 때도 우리 부스럭이라도 주세요 막 그러면서, 야, 오히려 더 이 여인도 칭찬을 받고 그러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 유대인 공동체,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책이냐, 반유대적인 책입니다. 반유대적인 책. 왜냐하면 탈유대 성향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뭐 가장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끝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세계복음화에 대한, 그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게 유대인들, 우리가 실패했는데
다시 우리 유대인들에게 가서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화를 해라 이게 아니고 모든 족속으로 all nations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탈유대를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우리 마태복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고 마태복음을 읽으셔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마태복음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